1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이분이 대형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국내 선교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대형 교회니까 국내 선교부 하면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많은 교회에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었죠. 나중에 이게 교인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분이 선교부장을 하는 동안에 각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받는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강행해서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이분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리더를 말합니다. 항존직들을 말하죠. 이때 당시에는 권사가 따로 있었고 집사가 따로 있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표되거나 교회에 앞장서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에게 권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세상의 권위하고는 다르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세상의 권위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높낮이의 계급이 있다라면 교회의 장로나 직분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낮이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하면 그 교회를 세울 때에 헌신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앞장서는 사람들, 교회의 리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차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자들과는 다른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리더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권위와는 다른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는 무엇입니까? 내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 항존직들은 내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치되, 그들을 이끌되라는 말입니다. 그 무리들을 이끌되. 성도들은 그 앞서 나아가는 그 항존직이나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은 교회의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 앞서가는 사람들, 교회 일꾼들, 교회 리더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시각과 리더들의 시각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면,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에 앞서가는 리더가 되면 교회를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어디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들, 또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성도들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찾아보는 그러한 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찾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득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면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내 호주머니가 열려져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뭐 대형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재단들이 많은 이러한 곳의 리더들은 그 재단들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에 많이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항상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가,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그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항상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항상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행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말이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관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이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 이 젊은 자들은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교회에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요하는 곳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누군가가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교회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죠. 이때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걱정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염려들은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교회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꾼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전교회가 온 열방을 세워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존직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전교회 항존직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늘 성도들을 앞서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함으로 공급하셔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고 다독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질서를 통해서 온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예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